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그의 책 인생의 사계절에서 인생을 계절의 변화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봄의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흥미롭지만 동시에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절대적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이 지체되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름은 계속 성장하는 동시에 성취가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인생, 이상이 높습니다. 꿈을 꾸는 시기인 동시에 성취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시기입니다. 이 여름의 법칙은 행동이에요. 가정과 직장 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때입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시기죠. 하지만 동시에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계절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의 계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남자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게 가을이에요. 제가 어떤 선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평생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의 훈련을 다 견뎠는데 절대 강자를 만나서 졌어요. 근데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 나는 챔피언이 될 수 없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남자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집니다. 은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열매도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은 노년기지요. 이 시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학업에 힘쓰는 것이 유년기의 법칙이고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인기의 법칙인 것처럼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것은 노년기의 법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노년의 과제는 뭐냐? 과거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모두는 인생의 계절을 변화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계절의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살 뿐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계절을 지나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본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죠. 욥의 고통 중에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주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때 원수들이 그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수군거립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다윗이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저런 어쩌면 좋나.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잘 됐네. 저놈 저거 언제 죽어? 빨리 뒤져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다윗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요. 병문안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 다윗. 힘내. 그리고 병문안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악담을 받아. 오래 못 가. 내가 보니까 끝났어.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신방 갔다 와서 나오면서 권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겠죠? 힘들죠?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기도는 왜 했나? 그뿐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의 소식 듣습니다. 9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고백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을 배신한 친구,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 이는 그의 모사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고통을 겪던 시기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시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압살롬이 수년 동안 이 쿠데타를 준비해왔고 그 과정 중에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중에 평생의 아버지의 모사였고 친구였던 이 지략가, 전략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사가 터지자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힘든 일은 연이어 터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아들의 반역도 소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아들놈이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지금 왕궁을 찬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소화가 안 된 상황인데 몸도 안 좋아요. 더군다나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본래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배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 장군도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그 말년에 그 최측근들을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노년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 옛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정말 돈을 주고서라도 해야 돼요. 인생을 정말 값지고 기름지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왜 젊어서 할 수 있느냐? 그때는 체력이 되거든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늙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재기가 힘들어요. 체력이 받침이 안 된다고요. 다윗이 아무리 백전노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 연이어 터지는 노년, 이 말년의 이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통제 불가능. 뭘 어느 것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되는 데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때의 기도는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때.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때도 어김없이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그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그 성경에는 이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뭇가지들처럼 가지 끝에 매달려 있어서 흔들리는 어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 연약한, 힘없는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궁핍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몸과 마음이 병들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가 환난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면 저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지저분하면 나하고 친구가 안 돼요. 그죠? 나는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은 말 너무 많은 거 피곤해. 그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피곤한데?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냔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어려운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병도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요,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환난이 내 죄 때문에 임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왜 어렵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회개를 못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저놈이 문제지. 이게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기업 사장이 문제고, 우리 가족 중에 저게 문제고, 나는 흙수저라 그렇고, 다 변명거리를 찾고 희생양을 졌죠.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은 왕이 죄인을 신문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알까요? 몰라요.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포에 질려서 하는 말이지 속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한다고요. 자기 죄 모른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직업상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의사 만나러 가거든요. 의사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병은 내가 아는 내가. 이 사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병원 안 가도 돼. 그럼 죽어야죠 뭐. 병원도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환자야. 나 지금 아파. 나 도움이 필요해.
신앙생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뭐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년 정도 유치장 구치소 선교를 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한 일을 했습니다. 또 제사조들하고 서신교환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넣어드리고 정기적으로 구치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참 제가 귀한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들을 만나서 너무 귀중한 진리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 안에는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는 죄인이 없어요. 전부 다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자기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교화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복수심만 키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냐면요, 다윗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해요. 하나님한테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중에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죽어도 못해, 그 말은. 내가 차라리 죽어, 나는 그런 말 하면.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똥꼬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 관계를 녹이거든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키워드가 회개입니다.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뭘 받고 들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인생 중에 죄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 죄를 여러 번 범했어요. 죄질을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사랑할까? 그는 회개를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죄를 범했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 4절과 10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자비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4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은총. 내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두 번째 뭐냐면은, 그 자비가 뭐냐면은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원수가 승리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미사여구 쓸 필요 없어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하듯 친정엄마한테 하듯,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자식도 잘 기르시고 위대하신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전화하는 딸이 있을까요? 한마디면 돼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엄마는 이런데 어떻게 해?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면 쓰면 안 돼요. 가면 쓸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저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도 패하시고 또 다윗에게 나쁜 일을 했지만 그 압살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이도벨도 그 모략이 끝나서 자살했고요.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요압 장군도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원수들은 다윗의 시대가 다 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라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도 등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병문안 와가지고 또 수군거리기를, 야 끝났어 오래 못 살아. 암 사기래. 수군거리는 거야. 다윗 끝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목회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구할 게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준공하기 전에 쇠파이프 한번, 하늘에서 떨어진 쇠파이프 맞았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돌다가 팔 두 군데가 골절이 돼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과장 안 하고 제가 한 0.1초, 2초만 앞으로 더 갔으면 머리 맞고 아마 저는 천국 갔을 거예요. 야, 얼마나 아찔한지. 그 3층에서 쇠파이프, 우리 그 비계라고 하죠. 아시바. 그거를 그 근로자가 던져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맞았거든요. 한 끗 차이로 제가 팔 맞았으니까 살았지. 머리 맞았으면 건축하다가 순교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치료받으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나?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생각하고, 두 번째, 참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진짜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맞죠?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죠.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나폴레옹 시대에 한 전투 때 있었던 일인데, 전쟁으로 몸이 지친 한 젊은 프랑스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군사재판에 회부가 됐고 유죄가 선고돼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그 홀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를 가까스로 이제 아련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황제 발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내 외아들이고 우리 아들 죽으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전하, 좀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황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아들은 자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폐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병사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